부활주일 낮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망 가운데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격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느라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사랑,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늘 내게 있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욕심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과 또 죄의 유혹과 또 미혹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이 더 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또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 아프게 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의미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헤아려서 주께 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너무나도 지나치고 그 지나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 시간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기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동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을 저편으로 몰아내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백성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고 정직이 강같이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기뻐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활의 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볏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분명한 목적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곧 구원을 의미하고 또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찬양처럼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영생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 만났죠. 다메섹 석상에서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라는 직분은 그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 또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또 사도로 세우어서 그렇게 12사도가 또 되어서 그 12사도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또 다스리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긍정하여서 바울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분명한 사도임을 내세우는 아주 적극적인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러한 적극성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 직접 그 파송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자신의 믿음의 기초이고 또 소망이며 증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말씀이에요. 감히 성전을 헐라고. 거기다가 자기가 헐게 되면 자기가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헐었다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는 거였어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건물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너희들이 헐어라, 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는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황금 시간인 이 시간,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 봄 기운이 그리고 봄 냄새가 막 향기롭습니다.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 있고 꽃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러 가야죠. 밖에 나가야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행을 떠나야죠. 세상을 즐겨야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이 인생이 짧은데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밟고 일어서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하고 살아야죠. 왜 손해보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아왔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강림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목도한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래서 부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인 것이었다면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빈정거리고 그리고 미쳤다고 해서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지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거기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식이 자신의 주인님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유다는 이렇게 인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또 험하고 먼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무모한 짓,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증거이고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부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갖은 고생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바울 자신의 신앙의 근거였고 또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을 표대로 삼아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이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에 이를 소망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봐야 할 것은 부활이다.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해야 할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의 소망,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인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서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현재 지금 달려간다. 현재 내 목적과 내 목표가 부활이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표대를 향하여서 앞만 보고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근거와 그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이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을 위한 것이었고,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원동력이 부활이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역시 부활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아직 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좀 뿌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그 삶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서 빠지니까 병든 닭처럼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모터와 같아서 신앙생활의 핵심 부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핵심 부품인 모터가 없으면, 이 모터인 부활이 없으면 자동차가 모터 없이 달려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서 있는 거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의 핵심 부품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의 근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데요, 이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여서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성령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늘 묵상하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내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과거의 죽은 자로서의 절망,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에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을 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생깁니까?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생깁니까? 오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아니면 앞날에 대해서 어려움들과 또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시면 이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애쓰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의 갈 길과 앞날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부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꼭 붙잡아 내시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늘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참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서로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또 소망의 근거가 됨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기고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67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권세 모두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꽂이로, 안내로, 황금위원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청소로, 주변 정리로,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또 공헌하고 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좀 나가 주시죠.
예식을 이제 거행하겠는데요. 우리들 마음을 모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에 감격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묵도하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날의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깊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묵상하며 그것에 동참하며 주님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서 살며 주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여서 기념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찬 예식에 누구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신 성도들은 다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성도의 책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소망을 확신하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귀한 사랑들을 생각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 또 입교를 받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교식을 거행한 우리 4명의 또 우리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이시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제 주님의 살을 기념하여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분병하겠는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면서 분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
받으시고 저 뒤쪽에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더 계십니까? 자, 받으신 떡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서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드립니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기념하여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이 잔을 마실 때에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을 때처럼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을 분전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소서.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셨던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피에 동참하며 주의 희생과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몸을 이루어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 성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과 날 위해서 죽으신 귀한 은혜를 내 영혼에 늘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기쁨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놓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해제가 되어지죠. 또 바라고 바랬던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원하시는 자리에 이 자리에 붙였던 거리두기 표지를 이제 다 뗄 것입니다. 원하시는 그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마스크는 예배 시에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니까 또 사도 바울도 내게 고기를 먹을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그런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뭐 주위의 사람들도 다 괜찮은데 혹시 한두 사람 또이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이제 중식이 그동안에 끊어졌었는데 그리고 오후 예배가 또 마쳤었는데 이 식사와 또 오후 예배는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또 상황들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들 부활주일입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또 보내시기 바라고 최효순 집사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달걀 부활절 달걀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달걀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음료수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해서 이렇게 꾸며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그 한 알씩 받아가시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그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이 최유순 집사님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 되고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웃들에게 좀 가셔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부활절 계란을 좀 받았는데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 아파트의 경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가가서 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런 이웃들에게 좀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후보 자격 조건을 삽질을 했습니다. 6월 12일 날이 중직자 선거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먼저 뽑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로 선거는 가을 노회 이후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삽지가 된 것을 자격 조건을 살펴보시고 이 자격 조건에 맞는 그러한 성도들은 모두가 후보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서 또 은혜로운 이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명단들은 이제 또 추후에 게시판에 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회 서울 북노회가 4월 19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엘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한철근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또 서울 북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선유중앙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참석하셨다가 가셨는데 고 신영석 집사님 유족들이 좀 오셨었어요. 방문하셨다가 또 방금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께 돌아오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 신영석 집사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이 깊은 신앙을 늘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우리 행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